기도하고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른 아침에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언제나 주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산 제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부활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430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굴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절 2절 우리 2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34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윤리의 신학적 토대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내용문에 먼저 보시면 우리가 11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의와 유대인의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리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뭐 신학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교리적인 그런 논의를 하고 나서 그러면은 그 교리에 근거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12장에서부터 마지막 15장까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번의 제목이 의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그럼 우리 의롭게 된 기독교인들이 과연 어떤 뭘까요? 삶의 원리가 되는 신앙적 원리가 되는 그런 윤리적 기반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정의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게 되면 뭐 이미 고린도서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이제 지체라고 하는 그래서 한 공동체의 원리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까지 이제 교리적 부분에 대한 토론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12장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이제 15장까지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야 될 삶의 지침에 대하여 이제 권고를 해주고 있고요. 뭐 이것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이고, 뭐 우리가 고린도서에도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입니다. 2번입니다. 바울 사역의 이제 초기 단계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하여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바울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크리스천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영과 혼과 몸을 모두 흠없이 선결하게 보존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주 하단 2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온몸 전체를 정말 흠없게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거룩하게 흠없고 계속해서 보존하면 좋은데 자꾸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그런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성령 안에서 거하면서도 자꾸 우리가 성령을 떠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이제 모든 악의 종류로부터 유혹을 받다 보니까 그 악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면서 마땅히 우리가 몸과 혼과 영혼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는데 결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 제일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갈라디아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토라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너희가 어떻게 믿음만 갖고 구원을 얻겠느냐. 쉽게 말하면 왜 행하지 않고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믿음만 갖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 몇몇이 이 꼬임에 넘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율법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몸으로 행함으로 끝을 내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성령과 자유의 교리를 더욱더 강조하면서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율법에 대하여 행함에 대하여 멍에를 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라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자유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쉽게 말하면 나는 이제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 육체는 나쁜 것이니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식의 논리가 생겨나게 됐고, 쉽게 말하면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탈선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고 육은 이미 막혀서 썩어져 버릴 육체니까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라는 식의 탈선을 정당화하는 결과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고린도서에서도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만 각주 5번에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달아드렸는데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간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됐다. 너희는 마음껏 해도 된다. 자유인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그 자유를 마음껏 써도 괜찮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가 성욕을 느끼면 아무나 자도 상관없다. 이런 식의 논리가 고린도 교회에 넘쳐나게 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음식은 배를 위하여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 이것저것 다 피하실 것이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란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또 이런 윤리적 탈선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제 공동체 안에서도 성령의 자유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너무나 무질서한 예배가 됐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모일 때 창성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는데 서로 먼저 하겠다고 자기들이 나서니까 교회 예배가 혼란스러워진 상황이 생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일들을 차례대로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다시 공동체의 전체적 유익을 위하여 이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성령이 주시는 이 자유함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음대로 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거기에 대한 책임이 더 큰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율법이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더 잘 지켜내야 될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잘못 이해해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나게 됐고, 그래서 5번입니다. 그것을 제가 4번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미 먼저 세워졌던 교회들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걸 보고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로마서의 윤리적 신학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제 확립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요. 바울은 이제까지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만한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발적 은혜에 선물로 주신 구원에 대해서 그럼 우리 인간들도 그럼 뭘 해야 되죠? 자발적으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전 인격적인 헌신을 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3페이지 제 꼭대기 7번입니다. 제가 7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1절에서 스스로 산자물이 되어드리는 그 헌신적 경배가 인간의 육체적 측면을 이제 부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2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제 합리적 경건의 이제 지성적 측면이다. 그래서 1절에서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2절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너희가 마음을 변화를 받아 새롭게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제대로 살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 제가 주석 시간에도 설명하겠습니다만 단순히 우리들의 감정의 마음이 아니라 이성의 지성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7번 두 번째 줄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 합리적 경건의 지성적 측면이고요. 그것은 인간 지성의 부단한 자기 변화, 갱신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이 세대의 가치와 통념에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식 없이, 반성 없이 쫓아가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적 토대가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주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권면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단어가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은 11장까지의 내용을 결론 내리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그 앞의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교리적 내용에 근거해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런 윤리적 권고를 시작하겠다라는 말로, 그런 접속사로 사용된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하느냐면 그 근거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이제 권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은혜의 선물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문구이고, 그래서 이 문구를 사실은 좀 건너뛰어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붙여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산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붙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는데 산 제물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가 산 제물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산 제물도 연락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산 제물을 받는 것도 뭐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이 자비가 의롭게 된 우리 기독교인의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한 궁극적인 어떤 동력이고 원인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택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우리는 또한 전적으로 자기 헌신을 부여하는 그런 동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이제 바울의 권고의 내용은, 그래서 먼저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이제 산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종교사적인 관점, 유대교의 제사자,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제사의 의미 말고도 이미 고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제사적인 그런 문제를 보면, 구원에 대한, 신에 대한 감사는 전부 뭘로 드렸죠? 제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가장 지극하게 최고의 감사의 표시, 혹은 최고의 정성을 드리는 걸 갖고 어떤 제물을 썼느냐면 인신 제물을 썼죠. 사람을 드리는 제물. 그래서 우리나라 소설에도 나와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심청전에서도 결국 누가 제물이 됐어요? 심청이가 제물이 돼서 그의 아버지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아무튼 고대의 제사,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게 되죠? 그의 아들 이삭을 요구했던 것도 어찌 보면 그것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최고의 감사라는 측면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우리가 이제 띠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여기서 이제 유대교의 그런 희생 제의처럼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죽여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제물이 돼서 죽으라고 하는 자살 행위를 하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육체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생각, 모든 전 존재를 지칭하는 이제 그런 말이고요.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이 몸과 영혼을 좀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영은 고귀하고 좋은 것이고 몸은 부패하고 썩어 없어질 것이고 이렇게 나눠서 몸을 악하다라고 봤는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어서 몸과 혼과 영이 함께 있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바쳐지고 드려져야 한다는 것, 결국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미하는 산 제물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일상의 삶을 통해 드리는 경건의 예배를 제의적 제사할 때의 비유의 틀로 빌려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목숨이 붙어 있다는 의미의 산 제물에 국한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받은 새로운 생명 전체를 포함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희생제물의 대상으로 말하는 몸을 통한 산 제사는 나의 전 인격적인 자기 헌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이미 로마서 6장입니다. 각주 8번인데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들의 이 몸 자체를 가지고 나쁜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의의 무기로 사용할 것을 이미 앞서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로 5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산제물의 봉헌이 이제 거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혹은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고대 종교에서 제물은 당연히 거룩해야죠.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책임이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유지되어야만 누가 그 예물을 받게 되느냐면 제사 드리는 그 신이 받게 되고 우리 기독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5번의 이야기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이 산제물의 봉헌이 이제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고대 종교와 지혜에 있어서 모든 제물은 그 자체로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어야만 했고요. 유대교와 기독교 외에도 이런 제의적 측면에서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처럼 오로지 거룩한 예물과 예배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연락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뭐하게 받아들이도록 이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그 제사의 의미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똑같이 정성을 다했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그것이 또한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4페이지 제일 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번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제물이 그 드려지는 신에게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관건이고 문제였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그 제물을 당연히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에 비추어서 결국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제물의 의미는 결국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별된 그런 헌신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7번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상적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하는 까닭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전 것을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새롭게 거룩되게 살아가야 될 모양의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번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펼쳐야 할 합리적 경건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냐? 오늘 이 부분이 우리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적 토대가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이제 두 가지 명령령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 경건은 어떤 경건이냐,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명령은 이제 변화를 받으라. 결국 사도 바울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고 이 세대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변화를 받는 것,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실천 명령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받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불완전한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또 아무런 자각도 느끼지 않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어떤 가치를 송두리째 버려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받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쓰면 우리가 흔히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만은 개구리의 얘기를 많이 들죠. 개구리는 이제 몸이 온도가 조금씩 변화되는 변온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개구리를 애초에 뜨거운 물에 넣으면 튀어나간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차가운 물에 집어넣고 서서히 가열하면 자기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모르고 그 물속에서 그냥 데펴서 이제 죽게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본받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아무런 비판도 없이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냥 이 세대 속에서 묻혀 따라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개구리처럼 뜨거운 물에서 죽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3번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변화, 오늘 이제 변화를 받으라 있겠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차원의 변화를 일컫는 헬라어의 전문적인 그런 용어고요. 그러니까 갱신이라고 갱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안 씁니다만은, 이제 갱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디서 많이 쓰느냐면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천 교도소에서 근무할 당시에 재소자들이 서로 지나다니면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했느냐면 갱신 그러면서 인사를 했거든요. 지금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와 있지만 새롭게 바뀌어서 나갈 때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나간다 이런 의미로 갱신 그러면서 인사하고 다녔는데, 바로 그런 갱신이 변화된 것이 우리가 필요하고, 갱신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윤리적인 혈단이 필요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내 자신을 바꿔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오늘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인의 변화는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면 세례를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내 신앙적 결단과 그 다음에 회심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례의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변화는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다짐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갱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럼 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의 마음, 헬라어로 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제가 이미 로마서 앞서 부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한국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 정서가 담겨져 있는 부분으로 쉽게 이야기하는데, 헬라어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 의미에 보면 이성이라는 말로도 표현하는 것이 더 옳다 이런 측면이고요. 제가 가로 4번 두 번째 줄 읽겠습니다. 헬라어는 누스인데 한글 성경처럼 추상적 의미의 마음보다 구체적 의미의 지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서 마음이란 말은 지적 차원보다 심적, 정적 차원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로 인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이 누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지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그 지적 공간 능력도 뭐가 됐어요? 타락해졌다. 그래서 우리 지식으로 누구를 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어두워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각주 9번에 달아드렸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이 마음은 어떤 감정의 마음이 아니라 지적의 의미의 마음.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조차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싫어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 지적 부패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지성이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라 나약해졌다, 아주 힘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지적 능력도 다시 어떻게 됐겠어요? 회복되어져서 다시 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5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페이지 마지막 단락부터 5페이지로 이어지는 단락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따른 혜택의 일환으로 인해 이제 그 지성의 본래 기능도 회복되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올바르게 경배할 수 있도록 계명하는 역할을 이제 담당하게 됐고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 감정의 변화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지성의 갱신, 변화가 인간의 지성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죄와 율법의 구소로부터 이제 해방돼서 본래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적의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자꾸 뭘 찾아가려고 해야 하느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뭐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뭐가 거룩하게 여기는지, 하나님 뭐를 온전하게 여기는지를 자꾸 분별하는 게 바로 우리 지성의 능력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번입니다. 이로써 인간은 이 세대의 가치에 동화되지 않기 위하여 동화되지 않기입니다. 부정어가 빠졌네요. 자기 세신을 위해 부단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7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지성의 변화의 목적은 결국 뭘 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바르게 구별해 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분별하다라고 하고 번역된 헬라어 도키마 제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무엇을 시험하고 검증해서 그 옳은 바를 승인한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래서 그 분별의 대상은 결국 뭐냐? 우리가 처음 1절의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세대가 과연 내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세상인지, 제대로 된 가치관인지, 제대로 된 윤리의식인지 그렇게 검증하고 분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 두 번째 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끝부분입니다. 그 분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불완전한 가치, 이에 근거한 제도, 문화, 사회 집단, 풍습을 모두 포함하는 거고, 8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은 사람들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양심에 거릴 것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에서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건지 사람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고 분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도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용납할 만한 분별을 우리가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9번입니다. 8번 두 번 썼네요. 마지막 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적절한 역적 분별은 참된 예배의 성결 조건이 되는 동시에 이 세대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윤리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취할 태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우리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비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 세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해서 바른 길을,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그 지성과 이성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 어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윤리적인 이야기를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야기했던 우리 교리의 문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지만 이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새로운
삶의 모습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대를 그냥 비판 없이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가지고 잘 분별하고 판단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바르게 분별하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픈 이들 많이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행여 잘못 가르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저들 마음과 생각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잡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교리적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고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될 신학의 윤리적 토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구원해 주었으니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을 또 하나님께 온전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번 결단하고 결심했다고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이 땅에서의 삶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 성도들 정말로 매 순간순간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게 해주시기 원하고, 그래서 세상에 무분별하게 무가치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오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 많이 있습니다. 강건하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환절기의 감기로 인하여 어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모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로 인하여 연약해졌던 우리들의 지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주신 우리 지성을 가지고 바른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바르게 판단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어번교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